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것이 들통이 나서 여호수아 앞에 끌려와서 이실직고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바로 앞에 사는 족속들이면서도 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나를 속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의 대답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기브온 족속들도 그들도 섬기던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신도 있고요, 아세라도 있고 몰렉 같은 신들을 섬겨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섬기는 일개의 신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자신들을 신들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약한 족속이 아닙니다. 10장 2절 보면은요,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고 큰 성을 가진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을 의지하여 한번 싸워보려고 하지 않고 항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고백 중 첫 마디가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나마 희미하게나마 알았지만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의 얼굴만 보고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벌벌 맨 것이죠. 곤장을 때리면 맞을 것이고 뺑뺑이를 돌리면 돌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 하겠습니다. 대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하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을 이렇게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결코 그들에게 편하고 좋은 일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힘든 일을 시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것은 당시 가장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중을 위하여라는 말이 뒷받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이들에게 시킴으로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대답에 정작 기브온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하나님, 모세가 팔을 뻗으면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두 손을 들면 이기게 하셨고 만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디딜 때에 물을 갈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도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 말로만 듣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하게 된 것을 알고서는요, 저는 확신합니다. 흥분과 기대, 감격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일한다는 것은 감사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고 기뻤던 것이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이 끝날 때까지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쓰여진 1400년부터 구약 성경이 끝나는 400년, BC 400년까지 10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일한 곳이 오직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곳과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100년 정도 일하고 왕 아니면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10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일했습니까? 이제 좀 더 편한 일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죄값은 다 갚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그들의 언급을 보면은요, 놀랍기만 합니다. 약 400년 뒤 다윗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2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 3년 기근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3년 기근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에 그래서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제단을 섬겼으면,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으면 사울이 그들을 죽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참지 못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참지 못하시고 3년이나 기근을 내리셨겠습니까? 그리고 훗날 이 기브온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요, 기브온 땅에 언약궤가 20년간이나 모시게 되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1,000마리 제물을 드렸던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 번제에 가장 수고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기브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길러와야 하겠습니까? 1,000마리 번제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나무를 패와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일도 그들은요, 가뜩이 해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처음 제단에서 일한 후 100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 1000년이 지난 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때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들은요, 1000년 동안이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위대하였던 하나님 제단에서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프로와 같이 정말로 성전에서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지위가 높을수록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화장실이 왜 이렇게 깨끗한가요? 누군가가 청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밑에 있는 강단 왜 이렇게 번쩍번쩍 빛날까요? 그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고요? 우리의 헌신의 손길,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모세가 왜 했겠습니까? 그들은요, 아기로 태어나서 40년이나 지난 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옷이 헤어지지 않고 깨끗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원래 그런 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모세가 말한 말입니다. 이제 지나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원래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인데도 원래 그런 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아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평생, 시간이란 흐르고 흐르는 것이기에 오늘 또 눈을 떠보니 하루가 시작되고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위에 얹혀 살아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은혜 위에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당연한 것입니까? 마땅한 본분이겠습니까? 그들은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발이 부르트지 않았지만은, 우리들은요, 성전을 위해 옷이 헤어지고 손과 발이 부르트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옷과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원래 그런 것인 줄로 알고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성전을 위하여서 옷이 헤어지고 손과 발이 부르트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헌신한다면 그들보다도 더 큰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성전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성도님의 손이 다르면 다를수록, 발이 부르트면 부르틀수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 위에 더욱더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